창세기 35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의 일생을 야곱의 일생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일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가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이 야곱의 일생을 전반부 후반부로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저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내가 야곱을 많이 닮았다 스스로 그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즘 살았더라면은 아마 경제적으로 재벌이 됐을 겁니다. 그 야곱의 일생은 집념, 앰비션을 품고 20대에 형 앞으로 가는 복을 가로챘다가 형의 미움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고향 하란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길 없는 길을 거쳐가면서 광야길을 걸어서 그 거리가 한 400km 조금 넘습니다. 그 길을 걸어서 외갓집에 가서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 뒤로 30년 객지 생활을 합니다. 30년간 뭔가 이루어 보겠다고 세상에서 뭔가 성공해 보겠다고 두 주먹을 쥐고 동분서주 동서남북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이 헛되게 30년 만에 외통수에 몰렸습니다. 절대절명의 자리에 처하게 됐습니다. 고향 떠난 지 30년 만에 성공은커녕 토착 원주민들과 불화가 생겨서 온 가족이 몰살당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노라면 그런 외통수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같으면 도망이라도 쳐보지만은 온 가솔들 다 전 가족이 원주민들에게 몰살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었습니다. 3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에 베델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서 꿈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름 없는 사막 광야에 야곱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네 살 길은 한 가지다. 30년 전에 네가 고향 떠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라. 그 길밖에는 너 길이 없다. 3절입니다.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창세기 35장을 구약에 나타나는 부흥회라 그럽니다. 야곱의 가정 부흥회. 우리가 살 길은 내 어린 시절의 고향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베델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에 나타나는 첫 번째 부흥회. 부흥회 제목이 베델로 올라가자. 부흥회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할 것이냐? 내가 지나온 세월 타향살이 30년간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가 지나온 길에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우리 온 가정이 영적으로 새 출발하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떠났습니다. 9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고향 떠난 지 몇 년 만에 돌아왔다 했습니까? 30년. 뭔가 세상에서 뭘 잡아보려고 30년을 세월을 허송한 이 뒤에 빈손 들고 돌아오는 겁니다. 야곱이 돌아오매.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30년간 야곱은 세상에 속한 복을 뭘 받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빈손 들고 왔는데 하나님은 자기 베델 땅에 축복을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서 찾았지만은 못 받았던 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야곱이 돌아오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 이름이 되리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삶, 야곱의 일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세상 사람, 땅의 사람, 세상의 것을 뭔가 붙들어 보겠다고 뛰어다니는 사람, 육의 사람, 세상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서 육에서 영으로, 땅에서 하늘로, 지상에서 영원으로 그 삶의 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거기에 비추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이 무슨 삶이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삶. 거의 우리의 일생이다. 그 뒤로 야곱이 변화됐습니다. 육의 사람,
땅의 사람, 세상의 것을 이루어 보겠다고 뛰어다니던 야곱이 그걸 다 놔버리고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 뒤로 야곱의 삶은 완전히 영적인 삶으로 승화되고 변화되고 질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야곱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12아들을 다 머리맡에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뒤에 얼마나 그 영적으로 변했는지 마지막 숨거두는 자리에서 자식들 12아들 한 명 한 명 예언 축복하는 자리에서 영의 사람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숨거두는 직전에 12아들 모아놓고 아들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예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될 것이 아버지가 숨거두는 자리에서 다 축복할 것 같지요? 니는 잘 되라 복받아라. 아닙니다. 아들 한 명 한 명께 주는 마지막 기도가 어떤 아들은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 어떤 아들은 축복, 그 한 명 한 명에 대한 예언적인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 12아들의 야곱이 마지막 남긴 그 축복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아들 3절. 르베나,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전통은 장자 상속권입니다. 장자에게 축복이 몽땅 갑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 르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야곱은 장자 르벤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장자 르벤은 신체가 건장하고 아주 잘생기고 능력, 카리스마가 뛰어났습니다.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타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맏아들이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맏아들 르벤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거두는 자리에서 큰아들에게 축복하지를 못하고 가슴 아픈 유언을 합니다. 4절.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많은이 문제지요? 김진홍 목사가 말은 잘한다마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아무개 집사가 인물은 좋다마는 많은이 붙으면 안 되지요. 참 이 르벤이 우리에게 주는 교과서와 같은 사례입니다. 4절. 르벤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한 바탕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탁월성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기질 성격이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정서적인 불안정,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고 자기 탁월한 것을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뒷받침을 못했습니다. 물이 끓음 같은 성격 짐작되지요? 솥에 물을 붓고 불을 떼면 끓으면서 나중 계속 불을 떼면 물이 솟구칩니다. 위에 물이 아래로, 아래 물이 위로, 물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 뛰어난 성품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 르벤이 성격상의 결함이 있어서 그걸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성격이 너무 조급하고 끈기가 없고 일관되지 못해서 물이 끓음 같은 성격, 꾸준하게 끈기 있게 나가지 못하고 아침에 결심이 저녁에 바뀌고 저녁에 생각이 아침에 바뀌고 그 물이 끓음 같은 성격 때문에 타고난 탁월성을 너는 발휘하지 못한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맏아들이니까 야곱의 마지막 얻은 후처와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맏아들과 나중에 얻은 아내와 나이가 비슷하니까 이 르벤이 자기 계모와 동침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알고 가만히 입 닫고 가슴에 품고 있은 겁니다. 가만히 품고 있다가 숨 거둘 때 너는 안 돼. 너는 안 된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지 않느냐? 넌 정말로 아쉽고 아깝다. 그 좋은 용모, 능력, 그 탁월성을 너는 발휘하지 못해. 장자로서 실격이야. 첫째, 너 성격 구조 자체가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 물이 끓음 같은 성격이야. 둘째, 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너 어떻게 너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계모와 몸을 섞을 수 있느냐? 참 아까운 아들이 르벤입니다. 그리고 맏아들에게 주는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가느냐? 유다에게 가는 유다. 8절. 유다야, 너는 너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 손이 너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너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리로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아들이 유다의 후손들에게 절한다. 영적 지도력, 가문을 이끄는 지도력을 가지게 된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 용맹한 사자의 장래성을 말하는 거지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르벤에게 가야 될 축복이 아들 유다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촛대를 옮긴다 그럽니다. 개인이나 가문이나 교회나 시대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도덕적으로 빗나가고 해야 될 사명을 감당 안 하고 허튼 짓 하면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당연히 르벤에게 가야 될
사명 촛대가 유다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10절이 중요하지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주라는 말 표현합시다. 통치자의 옥쇠, 또 통치자의 지팡이, 규, 그 지도력을 상징하는 옥쇠, 지팡이, 지휘봉,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시리로다. 누가 올 때까지죠? 실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오실 메시아.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지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지요.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유다 지파의 영적 지도력, 민족적 지도력은 실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참 귀중한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49장 야곱이 숨을 거두면서 12아들 한 명 한 명에게 내린 기도, 축복, 미래에 대한 예언 하나하나가 참 정금같이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걸 따로 공부하면 참 성경이 깊이에 깜짝 놀랍니다. 세월은 400년 흘러서 400년, 500년 가까이 흘러서 모세가 죽을 때에 이번엔 12아들이 아니고 12지파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그 기도가 400~500년 지난 뒤인데도 야곱이 드린 기도하고 모세가 드린 기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적 계시가 나타나는 거지요. 구약의 그 12아들 12지파가 신약에 가면 12제자, 천국에 가면 12문, 12천사, 이렇게 영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신명기 33장 모세가 죽기 직전에 12지파 대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12지파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 혼자서 외롭게 멋대로 사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 12지파를 품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손안에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주 영감이 넘치는 기도지요. 그 중에 6절 맏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여 그 사람 주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조상 12지파의 첫 아들 르벤이 못쓸 짓을 하고 성품이 참 물이 끓은 같은 성격이랬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건 아니다.
영적 지도력, 민족적 지도력은 사라졌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존은 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 다음 7절. 7절 누구가 나옵니까? 유다 지파가 나오지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대적과 맞서서 다 12지파를 보호하는 앞장선 방패가 되는 축복이지요. 근데 13절은 요셉 지파에 대한 예언 기도입니다. 13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쭉 축복의 말씀을 한 뒤에 17절.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들소의 뿔처럼 앞장서서 돌파해 나가는 축복의 말을 한 뒤에 끝에 가서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만만은 엄청 많다는 기고 천천은 많다는 기고 축복의 몫이 요셉 지파에는 넘친다니. 그런데 특이한 예언 기도가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에 있습니다.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에 스불론 지파는 해안가, 인천이나 부산 같은 해안지대의 부요한 땅의 분배를 받고 이사갈은 충청북도처럼 해안이 없는 산으로 된 험악한 땅에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중동 지방에 그 석유 많은 데서 석유가 안 나는 나라로 무자원 국가로 알려졌었지요. 옛날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 스불론 지파 그 바닷가의 바다 갯벌에서 석유가 솟아날 것을 여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이지요.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사갈 지파가 산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주 영성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스불론 지파는 배정받은 땅이 어느 곳이라고요? 바닷가.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 해안 거기서 몇 해 전에 세일 오일 가스가 발견됐습니다. 세일 오일 아시지요? 미국에서 세일 오일을 파내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500년 쓸 수 있는 석유와 가스를 찾아냈습니다. 참 미국이 복이 있는 나라예요. 500년 쓸 석유, 그리고 중동의 석유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옛날 땅 밑에 석유는 이렇게 석유가 나는 그런 구조가 돼야 석유가 나는데
옛날 바다에 있던 조개니 미역이니 온갖 그런 유기물은 바다의 수면에 쫙 깔려서 세일가스, 세일오일로 돼 있었습니다. 이걸 캐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다에 땅 밑에 쫙 깔려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의 한 중소기업이 19년간 그걸 개발했습니다. 그걸 방법을 찾았어요. 그걸 세일 오일을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해서 미국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뭐 500년 쓸 석유와 가스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기술을 이스라엘이 도입을 해가지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친하니까 스불론 지파가 맡은 그 바다 대륙붕 거기에서 세일 오일을 찾아내가지고 이스라엘이 200년 쓸 석유를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석유 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그 옆에 있는 나라들한테 석유를 수출합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 중에 아셀 지파가 있습니다. 아셀 지파. 24절입니다. 24절. 모세가 죽으면서 아셀 지파는 앞으로 석유 더미에 앉아 있게 된다. 모세가 그 예언을 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세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질학과를 나온 청년 한 명이 다른 직장 생활 안 하고 신명기 34장 24절에 나오는 아셀 지파에 대한 예언에 딱 필이 꽂혔어요.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계속해서 시추한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한 5년 전에 100년 쓸 수 있는 기름을 찾아낸 거예요. 바로 이 24절 아셀은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걸 최근에 찾아내가지고 이스라엘은 옛날에 자원 없는 무자원 국가라 그랬는데 지금은 스불론 지파의 대륙붕 바다의 세일 오일하고 아셀 지파의 그 사막에서 나오는 기름 찾아내서 이스라엘이 300년 쓸 석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닌 거지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현지에 맞춰서 읽어나가면 깜짝 놀랍니다. 그 시대에 모세가 죽으면서 아셀 지파 땅에서 기름이 묻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그런 지식으로 쓴 책이 아니지요. 이건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아셀 지파의 그 황무지 땅에서 한 나라가 100년 이상 쓸 석유를 한 청년이 그것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계속 시추한 거예요. 계속 온갖 욕을 들으면서 저 미친 전석이다. 저 왜 인생을 저렇게 거지같이 저렇게 사막 광야에서 맨날 석유 판다고 저렇게 샀냐. 조롱하고 뭐 그랬는데 터진 거예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으면 신명기 33장 24절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 세계적인 뉴스가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좀 더 깊이, 좀 더 열심히 영적으로 눈이 열려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흥미있고 유익하고 개인과 나라와 세계에 나갈 방향을 일러주는 살아있는 책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지순례 가면은 같이 아셀 지파 그 석유 채굴하는 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스불론 지파 그 갯벌에 옛날 버려지던 지중해 바다 아무것도 없다고 했던 그 갯벌에서 이스라엘이 200년 쓸 석유가 거기서 세일 오일이 쏟아지는 그 현장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들고 찾아다녀. 성경을 들고. 여러분 성경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세목골에 석유 판다고 파고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석유보다 더 큰 우리 영혼의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금광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아멘 하시지요?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사는 축복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으니까 뭐 아셀 지파 석유 나는 거, 스불론 지파 바다에서 세일 까서 나오는 거 그 차원이 아니요.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감격, 감동,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열심히 살았습니다. 빗속에서도 할 일 다 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새벽 기도부터 오늘까지 은혜 중에 살아간 것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에게 주었던 예언의 기도,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에게 주었던 기도, 12제자, 천국의 12문에 이어지는 그 은혜와 영감과 계시와 축복이 오늘 우리들 각 사람 각 가정 삶의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늘 보좌를 향해 가까이 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